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의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아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벌에 말하고 힘을 듣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천국변에 실험받고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믿으실 예수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요. 본문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영광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위해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정말 우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 되고, 방향이 없고 아버지 없이 걸어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옛날에 보면 여기서도 나무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밤에 잘못 들어가면 밤새 헤매요. 그리고 누군지 왔을 때 산에 들어갔다가 그냥 눈에 걸려가지고 쏠려갖고 그냥 이리 갔다 여기 갔다 밤새 헤매는 거거든요. 밤새 산을 헤매요. 여기서. 여기 그랬던 곳입니다. 이 능력복으로부터 이 주위가 전원부까지 가면서 길도 제대로 안 나고 그러니까 밤에 누구 왔을 때 들어갔다가 잘못되면은 밤새 거기서 뱅뱅뱅 올라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길 잃어버리면 인생길에도 똑같은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멀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건 벌써 세례 받는다서 모든 걸 버렸다는 뜻이고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세례 받은 분들은 정말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도 없이 금식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결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 우리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면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해야 돼요. 금식이 그냥 남이니까 나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여기서 40일 금식을 어떤 집사님이 했는데 그 집사님이 결국 갔어요. 그래서 제가 20일을 할 때가 마르고 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40일 해야 된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고집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0일 넘어가서 다 하려면 다른 데 가서라고. 여기서는 난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또 금식을 한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금식을 그만하라고 그때 딱 보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했으면 좋겠고 교회 같은 데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거기 여기서 한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고집을 쓰고 금식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더니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가버린 거예요. 그 금식 40일 금식했습니다. 하고서 자기 집에 가서 금식 보호식업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도 그는 아마 다른 사람이 그라고 한다. 그 교만이 들어가서 음식을 하려고 그래서 그 음식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나중에 끝장내고서 갔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로서 보면은 교만으로 자기 목적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도 한다, 나도 해본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그런 경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죄를 멀리 아니하고는 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주님은 슬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너희 소돔에 관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며 유익하뇨.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를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것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색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색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법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를 멀리 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매일같이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그 죄를 멀리하고 세례를 받는 때에 성령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아들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성령을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에 속한 분이 예수님께 속한 것보다도 하나님 예수 성령님 다 각각 삼위 일체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리라고 했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도록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굽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다면 현재 남아있는 존재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잃어버리고 자신도 스스로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건 존재 가치가 없단 말이죠. 지난 경험을 불평하고 실패를 불평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은 결과이고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 예수께서는 그리고 그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걸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죄에서 멀어지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며 성령님의 이 방법으로 성장을 유지해 가게 해 주십니다. 네, 아프리카에 있는 조수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죄를 아니라고 무지하게 노력한 분이네요. 네,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잡던 친구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조수아 자기 친구한테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세계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는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죄를 아니라고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시대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도 지난 일은 다 잃어버리시고 돌아서시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원인이 있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그 원인이 있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능력을 다 받으신 분들인데 그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투쟁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되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뭐 교만한다든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좀 능력을 행하다가 다 허물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걸 보는데 바로 이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쓰레기예요. 어디가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께서 우리가 원투원찬티가 계신 분들은 능력을 다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쉼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항상 믿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서 하다가 첫째는 나중에 자기 몸이 병들 수 있고 모든 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인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기를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 같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은 말이 달라져요.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영향을 받게 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 성품, 행동,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잘 나가다도 그냥 한번 확 해갖고 어려워지고 또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멀리서야 되고 정말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더 잘 보셔요.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에 합당한 사람이 된지 아닌지 돌아보시고 스스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 오신 모님께서는 생활 속에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생각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습관도 다 바뀌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담배 피는 습관, 뭐 술 먹는 습관 다 바꿨거든요. 바꾸는데 그거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바뀌어야 돼요. 저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얘기를 자꾸 해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네 번 다섯 번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그래서 좋은 데 찾아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대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즉시 임하면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행함은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로 할 것이고 더 큰 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할 때 안 돼. 이거 미쳤어. 뭐 말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말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는 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별얘기 다 하잖아요. 미쳤어. 뭐 해가면서. 그러나 그런 얘기 제가 다 버리란 말이죠. 미쳤다는 거 아니고 잘났다 그런 것도 아니고 좋게 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이제 연세 기도를 하거든요. 리레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계시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레이 기도에 참여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시간씩 오거든요. 3시간씩. 연결해서 3시간씩.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육식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고. 육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은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순절제들이 임한 것 같이 여기 오신 모든 것에서 똑같이 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이시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걸 믿으셔요. 그리고 그 능력이, 그 권능이, 그 영광의 권세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또 소망이 그냥 분리도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 뜻이요. 말씀에 비춰서 이 생각하고 머리 하다가 나중에 그냥 막 소원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요.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분들은 모든 면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에서 주하는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전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성찬은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 예배를 믿고 참여하는 분들에서 회개도 할 수 있고 불력도 받을 수 있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그냥 사람이 막 날려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요. 그래서 성찬은 예배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자체이심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믿고 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나 다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된 걸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감동들을 기억해 하셔요.